새벽 기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멀리하지 않았고 부활신앙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잊지 못한 죄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살면서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져버린 세상 연락을 즐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인내로 참아주시는 사랑을 생각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삶에서 간증하는 저희가 되기로 약속드립니다. 지금도 저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 살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오니 주여 용서하시는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일에 매여 살면서 주님의 부활을 외면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부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부활의 믿음을 믿지 않는 죄악을 짓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증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오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와의 교제하심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구절까지. 제가 한 줄 보시고 여러분이 한 줄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오랜 진짜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Oh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살기가 힘든 좀 뻑뻑한 이런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난 경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 끝난다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했고 결국 그들의 뜻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중죄인들에게 적용하는 십자가형으로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화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우리는 이제 승리했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겼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 화로했다. 이제는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어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음에도 오히려 당당하고 오히려 저들은 자기들이 승리의 도취감에 취해 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을 새벽과 저녁을 이제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더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서 이론이 뭡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 일을 다 이루어 드렸다고,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나는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중에 특별히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목을 놓아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외치는 눈물의 절규입니다. 이 모습이 저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초라하고 처참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였고 뺨을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했고 손과 발에서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끝내 그 예수는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패배자요, 실패한 자요, 망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인간의 손에 처참히 짓밟혀 저렇게 나약하게 죽는구나. 별거 아니네. 똑같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그 모습을, 광경을 보고 다 뿔뿔이 도망쳤어. 물론 그 전에 도망친 사람은 꽤 많아요. 그의 십자가 아래는 연약한 여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울고만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핍박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패배자요, 불쌍한 자요, 힘없이 죽어가는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다 정리되었다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자축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먼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12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모여있을 때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합치면 512명, 14명. 여러분,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동시에 다 보이셨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물으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부활하신 역사를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랄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아멘. 그건 플라스틱 같은 교회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에만 전하는 것이 부활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새벽 6시에도,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은,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냥 믿어버리면 힘 한 번 생기듯이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믿어진다, 이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비유까지 하고, 심지어 천국에 대해서 비유까지 하고 했는데도 믿지요. 비아냥거리고. 아직까지 여러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1시간짜리 예배 드리면서 겨우 그죠?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다가 결정 왔다 갔다 하고. 시계 추적. 여러분,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의 재림 더군다나 벌써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대학 교수입니까, 여러분? 네?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지? 응? 만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거짓된 증인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전하는 게 다 가짜야 그 말이에요. 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다 헛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되고 우리는 다 망한 자요 구원도 못 받은 그런 사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과 나누겠어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된 사람. 복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복된 사람.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 다 정리됐어. 이제 십자가 정리됐어. 우린 이겼어. 네? 예수를 죽였으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승리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승리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망이 이긴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지? 사망이 승리가 있을 수가 없다. 네?
사망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고 해? 천만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은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성경대로 다 되어졌어요. 안 된 사실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컨드 재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그때 여러분 재림, 먼저 우리보다 죽은 자들이 다 오르니 동시에 다 일어날 거예요. 다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첫 열매가 나무를 심어서요 첫 열매로 복숭아가 열리면 그 나무는 평생도 복숭아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가 살고 우리 아버님 그 과수원 만평에다가 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배 안 심은 게 없어. 안 심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닭까지 키워갖고 거기서 떨어진 열매 벌레에서 다 먹게 하고 그 버리는 게 없더라고. 버리는 게.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올해는 복숭아 열렸는데 내년에는 사과를 맺고 후년에는 딸기가 열리고 수박이 열리고 그럽니까? 첫 열매를 맺으면요, 첫 열매를 맺으면 그 후에는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줄줄이 그 열매를,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고엽나무였어요. 그런데 감나무와 접을 붙였더니 맛있는 감이 열렸어요. 여러분 고엽나무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 떫은 네? 감나무와 연합하는 고엽나무는 감나무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수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세상에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포도나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 농사 한번 적으세요. 그 한 나무, 두 나무가요, 얼마나 가지를 벗겨놓고, 이 가지를 털어갖고 껍질을 다 벗기고, 그렇게 해서 소독 한번 하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뭐 밀보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포도나무를 여러분 얼마나,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성찬의 열매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와 연합할 때,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지만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마치 요한복음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엽나무에 떫은 포도나무,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포도나무와 연합하였더니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복된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열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어서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멘. 인류의 사망이 들어온 것을 보세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의 전체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온 인류가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시는 거.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어떻게 저절로 살아날 수 있느냐고요?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6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만 참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여러분 수지 맞는다니까요. 받는 자들 보고 세상의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옆 사람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 곳곳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표현이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다 자연의 이치예요. 부활절 즈음이 되면 늘 벚꽃이 활짝 피죠. 이 꽃은 피었다가 내년 부활절 즈음에 다시 또 활짝 필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순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꽃처럼 저절로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천주교에서는 부활절 계란을 삶고 이거 천주교 이태리에서 로마에서 유행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한국교회가 아주 잘한다고. 여러분, 죽은 삶은 계란을 무슨 부활한다고 비유할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미 계란이 삶아지는데 무슨 그거 계란 또 나누고 있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산 예수, 죽은 자연의 이치에서 일어난 병아리가 부화해서 이렇게 해서 15일 만에 병아리 계란이 부화가 깨갖고 이렇게 품어 있다가 이렇게 살아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 엉터리, 그런 걸 빼들이 신앙이 엉터리가 되는 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기독교인들에서 고지되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해서. 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든 자들이 모두 일어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살아나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픔과 눈물과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모든 아픔도 눈물도 미움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은요, 그 지하 토굴로 다 토굴 속으로 도망해 들어가서 지하 토굴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여기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면서 기독교인들이 모두 죽었어요. 잔인하게 죽어갔어요.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고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들을 부르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면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에서 가보니까요, 이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겠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이. 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네? 그래서 제 가이드한테 이렇게 보니까 나보고 이렇게 한번 파보세요. 장갑을 끼거나 이렇게 석회암이니 석회질이 이렇게 쑥쑥 이렇게 다 파지더라. 네? 다 파는 건 아니지만 조금 파지더라고요. 아이들이 거기서 나서 아이들이 죽으면 그 아이들 그 무덤이 딱 있고 아이들 무덤 이렇게 다 그 석회에서 그 암에다가 그냥 다 올려놔. 다 진짜 그 뼈가 질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인들은 그 엄청난 화형에 처했고 참성을 당하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들어간 동굴, 이것이 카타콤이에요. 이 그림을 한번 미리 준비해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은 폭이 약 한 1m. 1m 조금 넘는 것도 있어요. 1m. 대개 한 1m, 높이가 한 3m가량의 미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동굴 속에 미로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 참으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곳인지 아주 표현이, 이 카타콤 얼마나 이 험한. 그런데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여기에 시리코에 농사 짓다가 나가서 잠깐 일하다가 로마 병사들이 확 다 죽이려고 말 타고 들어오면요, 호가고 무슨 신호를 해갖고 우리 쫙 들어가. 그리고 그 좁은 그 구멍 문에다가 그 돌을 확. 만약에 만약에 로마 거리들 확 왔다가 들어올 수 없어. 좁은 문에 확 지금 말도 못 들어가. 근데 몇몇 들어오긴 들어왔다고요. 근데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 나가는 길이 없어. 길이 나올 수가 없어. 들어가면. 그래서 같이 죽는 거야 거기서 걔네들. 로마 병정들. 여러분, 그곳에 의신하며 신앙을 그들은 지켰어요. 한번 들어가면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이면 매장을 해야 하는데 매장할 곳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동굴에 벽을 파서 그곳에 묻었어요. 이 카타콤에서는 도구가 없이도 얼마든지 맨손으로 흙을 팔 수가 있어요. 제가 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지 순례 중에 카타콤을 꼭 가셔야 돼요. 로마 거기보다 거기를 반드시 들려야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카타콤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동굴 벽에 매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벽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죽어도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은 그들은 거기서 그 벽에다 다 물고기를 해고 군데군데 벽에다가 다 표시했어요. 그런데요, 이 카타콤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로마의 군인들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신앙인들을 붙잡지 못해서 못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들어보니까요,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굴을 찾아 입구에서 그 카타콤에서 생활하는 신앙인들을 붙잡지 못해서 못 죽인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둬도 그들을 왜 못 죽이겠어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러나 동굴을 찾아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나오면 하나하나 죽이면 언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그냥 다 괴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핍박자들이 카타콤에 대해 알아보니 그건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햇빛이 들어오나 공기가 들어오나 어두운 동굴은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핍박자들의 눈에 그곳은 저주받은 장소였어요. 지옥이었어요. 지옥. 차라리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저 동굴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스스로 저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핍박자들의 눈에 저곳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형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거기에서 카타콤 근처에서 나와라, 해방됐으니까, AD 322년에 기독교가 이제 해방됐으니까 너희들 다 나와라, 괜찮아, 나오려니까 그래도 안 나갔어요, 여러분. 왜? 죽일라 여기가 좋거든? 안 나갔어요. 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를 해방하고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왜? 거기서 믿음을 짓고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만 믿겠다. 하나님 말만. 네? 그 동굴 자체가 감옥이었고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고 그래, 니들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야 이놈들아, 그냥 내버려둘게 하고 버려둔 것, 이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이태리 말로 카타콤베예요. 여러분, 과연 이 같은 믿음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이탈리아 남부에 베스비오라는 산이 있는데 이곳은 유럽 대륙에 있는 유일한 활화산. 그 기슭에 폼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이 폼페이는 고대 유명한 도시로 TV 다큐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요. 주 79년에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기슭에 폼페이는 잿더미로 다 사라졌어요. 온통 다 불바다가 돼요. 용암이 밀려오고 화산재가 확 덮였어요. 사방이 둘러싸여 피할 수도 없었어요. 고대 문명의 도시는 이렇게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 1700년 후에야 그것이, 그 폼페이가 17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집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크리스천들은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크리스천들은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 벽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저 영혼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날 머지않았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한 분으로 부활신앙 가고, 부활신앙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요. 부활신앙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신앙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기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 끝까지
이기며 로마의 카타콤베에 있는 기독교인들처럼 참으로 불 속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찬양,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권능의 힘으로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생명의 힘으로, 말씀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리고 각종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마음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병마가 이 시간 다 사라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2장. 신앙을 간직하고 말씀과 진리에 끝까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 부끄럽게 적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의 봉헌 부활 신앙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아량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무조건 부활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귀한 또 선교지를 위해서 돕습니다. 선교합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저렇게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또는 교회를 청소하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수고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직장에 복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일터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늘의 담비와 햇빛을 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셔서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물도 함께 겸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권태수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됐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어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안 좋으신데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축하 찬양 잔치로 진행됩니다. 개인별, 기관별, 아동부까지 간증할 분은 7분이네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전사님이 사회 보면서 우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일은 제가 신고하는 대전 선회 목사의 총회가 노원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제가 드디어 우리 노회 목사회장을 이제 노는 날이에요. 내일. 얼마나 저도 너무 기뻐요. 예. 다른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61자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러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눈물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 오늘 모여 부활의 간격을 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취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